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분노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범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구약에서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50세, 그러니까 20세 미만이나 여자들은 그 계수를 안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용사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가서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적이 얼마나 많든지 무조건 승리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수한다는 자체는 뭔가 우리의 국력, 우리의 어떤 군사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계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4절 그리고 역대상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조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의 총수 계수할 때, 그 나라의 인구 조사할 때는 반드시 대속물, 속죄 돈, 모든 개인당 반세겔이라는 그 속죄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모은 돈, 모든 백성들에게 반세겔씩 부자나 가난한 자나 1인당 반세겔씩 모은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막과 하나님의 그 어떤 성막 제사를 위한 기구 이런 거 결국은 맨 끝에 성막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의 기록에 따르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여기서 분노하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게 했다. 이렇게 이 두 기록,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이 같은 사건을 두고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한 주체를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범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역대상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여서 유다의 수를 세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어서 오세요 대적하려고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앉으세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윗을 움직인 주체가 서로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성경은 완전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려서 그래서 다윗의 영을 움직이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망각하고 다윗은 항상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왕국은 내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국력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계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결국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이 군대 진영을 갖추고 그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그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진행해서 가나안 안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에 성막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돈들을 필요로 했던 그럴 때 계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 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다윗의 영을 격동케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백성을 치셨다. 또 하나는 역대상의 말씀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주의 분노가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움직이셨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이 사탄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출애굽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총수를 조사할 때 이것도 인구조사죠.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뭐를 줘야 되냐? 대속물을 줘야 돼. 대속물을 드리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3절에 반세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14절에 20살이 넘는 자 다 주께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 인구조사할 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의 돈을 취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써라? 회중의 성막. 지금은 이게 성전을 위해서 써라는 거죠.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이죠.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속죄하리라. 결국은요, 인구조사는 맨 끝에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속죄돈으로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성막, 기승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 이렇게 계수하라.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계수하되 청년들 20살 넘은 자들 계수하되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왜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만 일만 감당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를 위한 일만 하는 자들은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항상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지금 연기가 나오죠? 그게 제사 지내는 그 짐승 제사의 번제의 그 연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팀씩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그 진영을 이루고 그러고서 나가서 어디에 또 머무를 때 이렇게 머물러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수를 했다. 그래서 반세계씩 모든 사람에게 그 속죄돈을 거뒀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성막을 위해서 쓴다. 물두멍을 만들고 뭐 이런 일. 예? 결국 기승전 성막이라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결과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이제부터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보면서 잠깐만 제가 그 성경 앞의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왕이 되기 전에 그 초대왕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이. 예. 그래서 그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결국은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 그럼 편안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또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는데 또 그 다윗을 그 배반하고 모반하는 세바라는 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여정은 계속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울 왕에게 받은 핍박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들에 대한 핍박을 한번 볼게요. 압살롬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반역을 하게 됐느냐? 어느 날 그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 암논. 이 암논이 그 다윗의 그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다윗의 딸이죠. 이복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자기 이복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상사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서 그 불러다가 너 병이 났으니까 너 병 간호 좀 해달라고 아버지 부왕에게 좀 부탁을 해.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이 암논 큰 아들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 제가 많이 아픈데 그 동생 다말을 제게 좀 보내서 나 병 아플 때 좀 먹을 것 좀 만들어주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다말에게 너 오빠한테 가서 오빠 먹을 것 좀 해줘라 그러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이 암논이 흑심을 품고 침실로 데려가서 강제로 범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범해서. 근데 다말이 그럽니다. 오라버니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결혼할 수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욕을 보이십니까? 그랬는데 강제로 추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추행하고 난 직후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울면서 그 왕의 그 딸 공주가 입는 그 채색 옷, 그 옷이 다 찢긴 채로 울면서 집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오빠 압살롬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들은 거예요. 자기 이복형 암논이 내 동생을 겁탈하고 입을 싹 닫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암논이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거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양털을 깎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그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초청해, 왕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뒤에 매복을 딱 숨겨놓죠. 여차해서 취했을 때 한 방에 그냥 저 암논을 압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암논이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말의 그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해요. 그러고서는 이 압살롬은 겁이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저기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랄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도망가서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처음에는 너무나 슬펐어요.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미워했겠죠.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야. 그 아들이. 그런 와중에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중재를 해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다윗이 오긴 왔지만 뭔가 꼴보기 싫으니까 안 불렀어요. 2년 동안을 안 부르고 그냥 그 오긴 왔는데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본 지 5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게 돼요. 그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오게끔 해가지고 너 왜 나를 아버지한테 안 데려가느냐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 앞에 압살롬이 나아가서 아버지와 입맞추는 장면이 여기 사무엘하, 우리는 사무엘하 지금 24장을 보지만 14장에 보면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블레셋에서 3년 도망가 있었고 돌아와서 2년 합해서 5년을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33절에 이에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왕께 나아가 왕께 고함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이렇게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런 뭔가 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왕이 되는 것도 뭐 그지 무리한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꾸미느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게 뭐죠? 요즘 얘기로 하면 여론전을 펼친 거예요. 여론전. 여론전에서 압살롬이 막 프로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야. 60%, 70%막 올라가. 다윗은 막 떨어지고 그런 여론전을 펼쳐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 앞절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정말 힘이 있었다면 너희같이 불쌍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우리는요, 올바른 일이 뭡니까? 왕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압살롬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 음모가 커졌다. 그러니까 15장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므로,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가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이 벌써 압살롬이 많은 자기의 세력을 얻고 대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옛날에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모사가 됐다는 거예요. 모사, 전략가라서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 편에 서서 전략을 세워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브레인이 된 거죠. 그런데 또 그 압살롬에게 다윗의 친한 친구 후세는 마음속으로 다윗의 친구니까 다윗 편이죠. 압살롬한테 갔지만 마음은 다윗의 편이에요. 후세가 역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히도벨의 전략보다도 지금 그 다윗을 쫓는 것은 그것은
그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에게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조금 있다가 전군을 다 소집해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윗을 제압합시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딱 생각해 보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히도벨은 우리가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나오고 제갈공명의 그 버금가는 전략가가 방통이라는 자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봉추, 방통 같은 사람이고 이 후세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제갈공명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후세의 그 역전략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급히 건너서 도망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 이렇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요. 3명의 유명한 장수들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와 또 이때라는 그 장수 이렇게 셋을 보내는데 압살롬과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도망만 다닐 수 없잖아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글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청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나에게 반역을 했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죠.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데 압살롬이 원래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아주 시꺼먼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는 머리카락이 풍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녔는데 그 전쟁하는 와중에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말 타고 가다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가버렸어요. 못 내려오고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군사가 와서 저기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할 때 그 군대 장관 요압, 다윗의 신하죠. 그 요압이 야, 그거 왜 안 죽였어? 다윗은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대해달라고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요압은 가서 그냥 차고 찔러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절규를 하죠. 18장 33절에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이렇게 참 그 다윗은 인생에 정말 이런 슬픈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반역하던 아들이 죽고 왕이 귀환을 해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유다 전체, 그때 당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유다 전체는 왕으로서 영접을 해요. 다윗 왕을. 아무리 피신했다가 돌아오지만 왕으로 영접하지만 또 다른 반역자 하나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세바,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라는 자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다윗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 갈 길로 떠나더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절반 정도는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따라서 유다 전체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한 절반은 다윗을 떠났다. 이것은 그 성경에 사무엘하 20장 1, 2절에 마침 거기에 세바라는 이름의 벨리알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마귀의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목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안에서 이익될 게 뭐가 있냐?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오 이스라엘아, 너희 갈 대로 가고 다 흩어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이거 반역이죠. 왕을 냅두고 세바 자기를 따르게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유다 지파는 완전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돌아온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까? 왜 분노가 타올랐을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누구냐?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 왕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따른다든지 세바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바도 제거되고 다윗은 왕좌에 앉아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사울의 그 핍박, 그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이런 게 다 지나갔어요. 이제 왕좌에 앉아서 편안한 시절을 누려요. 여러분, 사울 왕의 핍박과 이런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로서 다윗은 왕좌에 앉아서 평안을 누릴 때에 오늘 본문 2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을 격동케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왜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현대 의미의 센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자신의 집을 건설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성전을 건설. 제가 아까 그랬죠. 기승전 성막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신 것은 결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백성 계수,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교만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해요. 다윗이 교만하게끔 사탄이 다윗을 막 충동질한 거죠.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도 다윗을 충동해서 이렇게 다윗을 선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압의 말을 한번 봅시다. 요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4절까지잖아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니 백성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텐데 왜 왕께서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이겼다. 아주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아주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그 고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이처럼 강경한 다윗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전국을 돌면서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그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 젊은 청년이죠.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들이 50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 칼 뺀 용맹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1절에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름에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의 그 인구수를 세게 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24장 1절부터 4절이지만 10절부터 15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결과적으로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어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에게 범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도다. 그랬더니 선지자, 선견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옵션 3개를 주셨다. 요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 갓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요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그랬다. 하나는 7년 동안 역병, 이스라엘에 7년 동안 역병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과 또 하나는 또 뭐죠? 하나는 뭡니까? 3개월 동안 사흘 동안 역병. 사흘 동안 역병. 그리고 7년 동안 기근.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네가 네 적들한테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을 택할래? 그랬더니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역병이 3일이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차라리 역병을 택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역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더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타겟으로 지금 다윗을 벌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력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해라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에 대한 죄가 돼서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아라우나의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서 번제 헌물과 하나님에 대한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손에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너 말고 내 아들이 나의 처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17절 18절에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였사오나 이 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그날의 갓 이 선견자의 이름이에요.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첫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다윗 왕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을 심판하시려고 두 번째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놓으신 것 그리고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게 있었잖아요. 그게 백성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다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어 선 것. 이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쫙 알아야 되죠. 분명 다윗의 오만을 격동케 해서 백성을 계속해 하신 그 사건은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가 이 사건을 끝으로 그 기록을 24장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어요. 성전을 위한 기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을 매입하고 그것이 성전 자리가 된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읽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 12, 13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느냐?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내게 그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하노라. 여기서 그가 솔로몬이죠. 12절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늙어 죽어 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아직 나오지기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조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벌써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에게 네 아들이 나의 집을 세울 것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놔두시는가요? 가만 놔두시지 않잖아요. 이거 보면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이스라엘이니까, 구약의 다윗이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일한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오시는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현재의 삶과 우리의 현재의 생활에 동일하게, 아니 그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할까요? 지금 현재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현재 교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아들 이삭의 자녀라고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종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귀를 보내서라도 다윗을 격동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잖아요. 왜냐? 결국은 그 끝이 선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귀를 사용하셔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실행하신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진행되고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진노다. 의도가 있었다. 예. 의도가 있는 진노였다. 결국 다윗의 영을 충동하시기 위해 사탄까지 이용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마음의 중심일까요? 교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림 봤죠?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의 정 가운데 딱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그냥 예배 보러 가고 주일날 갔다 한번 오는 데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생활 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듯이 교회가 마음 한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그 종들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가 돼서 그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마음의 중심에 삼으라는 그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멀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